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신약성경 319쪽이네요. 제 거는 319쪽인데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저랑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오늘은 다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 오기 전에 집에서 다투고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다툼. 오늘 다툼, 갈등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한 3달 전쯤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극동방에서 들은 얘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극동방에서 듣는 얘기가 예화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진행형일 거예요 아마. 굉장히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래요. 그 교회도 적어도 어떤 일이 전까지는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아주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에 두 분 장로님이 계신데 바로 이 장로님과 박 장로님 두 분이 계셔요. 근데 이 두 장로님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유초등부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어요. 두 장로님이.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그 교회 다니고 성장해서 결혼하고도 그 교회 집사가 되고 또 두 분이 똑같이 또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장로님은 교회 역사이면서 교회 기둥과 같은 장로님이시죠.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자랐으니까 거의 뭐 형제 이상으로 두 장로님이 이 장로님과 박 장로님 사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사이가 좋으니까 뭐 거의 형제 친형제 이상으로 그리고 각자의 이제 장로님이 일이 있잖아요. 그럼 막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뭐 어렵다. 그러면 그럴 때도 막 아낌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이상이죠. 뭐 경제적으로 도와주면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이게 힘들면 그럴 정도로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일이 하나 생겼어요.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는 문제가 그 지역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의 그 문제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죠? 매립장을 유치하면 좋겠다와 유치하면 안 된다 두 파가 나뉘는 게 되는 거죠. 요즘 각 지자체마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는 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좋아요? 안 좋아요? 문제는 이 두 장로님이 이 문제로 생각이 갈리게 된 거예요. 이 장로님은 그래서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유치해야 된다. 근데 박 장로님은 너 이미지 완전히 떨어지고 집값 다 떨어지고 안 된다. 무슨 쓰레기 매립장이 웬 말이냐. 절대 반대. 한사코 반대. 죽어도 반대. 이 두 장로님 요 의견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형제 이상으로 친하게 지냈던 두 장로님이 이 문제로 딱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얘기하다 보면요. 의견이 다른 건 좋은데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요. 갈등이 생겼어요.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 지역에 아주 핫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결국은 투표, 군민 전체 투표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찬성과 반대의 각각 우영장 대표가 두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 박 장로님. 찬성 대표는 이 장로님, 반대 대표는 박 장로님. 각각 우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표 하나라도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과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요?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오면 성도들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성도들만 설득하는 게 누구 설득해요? 목사님. 두 장로님이 이 장로님 와서 막 여수 유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박 장로님마다 절대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두 장로님은 목사님이 내 의견에 옹호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사님 내 의견에 반대했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장로님, 박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이 두 분은 교회 기둥이고 이 교회 역사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었는데 이 지역 문제 때문에 딱 갈라지게 되면서 이게 교회 안에까지 쫙 들어와서 교회도 둘을 쫙 홍해가 갈라듯이 이 교회도 이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굉장히 은혜스러운 교회였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더 이상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은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살이 바짝바짝 빠지고 저처럼 이런 목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이제 다른 이제 동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무 힘들다. 우리가 굉장히 은혜로운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너무 심각하다. 이 문제 때문에 목회 최대 위기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는 진행 지금 아직 그 뒤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 갈등과 다툼이 어디든지 사실 있게 되죠. 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이 다툼을 대체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 더 나아가 이 다툼과 갈등이 발전적인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여기 보면 아무 일이든지, 그러니까 어떤 무슨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으로. 허용으로도 하지 말고 다툼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투거나 이렇게 하지 말래요.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성경은. 오늘 본문 아니죠.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봐요. 밑에 2장 14절 성경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다툼으로 하지도 말고 원망으로도 하지 말고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람들이 어울려 살다 보면요, 반드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사실 다툼이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 갈등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미친 사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미친 사람 질량 보존의 법칙. 어디 가든지 있잖아요. 나랑 안 맞는 사람도 꼭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정말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가정 누구의 가정이죠? 아담의 가정. 최초의 가정은 아담의 가정에도 이 미친 사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었으니 그 최초의 형제잖아요. 누구? 최초의 형제가 누구죠? 이 인류의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가 예배 문제로 갈등과 다투다가 어떻게 했어요? 살인이에요, 살인. 최초의 형제잖아. 최초의 형제. 야, 우리 그러면 우리 최초의 형제야, 우리 인류 최초의 형제야, 우리 잘 살아보자 막 이래야 되는데 예배 문제로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인류 피 안에 이 다툼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아담 하와 이래로 이 다툼과 갈등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요, 여러분 신입사원을 뽑을 때 면접 보잖아요. 면접에 단골 메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단골 메뉴. 여러분이 면접 볼 일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평안하실 텐데 이런 게 있어요. 너 만약에 우리 회사 들어오면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네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의 심각한 갈등을 해결한 사례를 들든지, 아니면 너 직장 들어왔는데 네 직장인 상사가 너 맨날 갈고 맨날 잔소리해. 너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단골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해야죠? 어찌? 자기가 막 옛날에 막 감정적으로 싸우고 이런 거면 탈락이래요. 정답. 모범답안. 정답은 아니고 모범답안. 처음에 왜 그 상사가 저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할까 막 너무 마음이 상하고 막 그랬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 잔소리라는 게 거의 그 업무와 관련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에 관련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원망하는 마음, 이 잔소리를 왜 하실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잔소리할 때 어떤 부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잔소리를 하는지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제가 고치려고 했을 때 상사분이 오히려 저에게 신뢰를 많이 해줬다. 그 이후로 저는 누군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적할 때마다 제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하는 습관이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100점. 근데 그 얘기가 어디 있느냐? 우리 3절에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 3절 4절.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네, 그까지만. 지금 제가 한 얘기의 요약이잖아요. 요약. 네?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봐. 막 굉장히 잔소리해 막 듣기 싫어. 오늘 또 한 턱걸이 하는구나. 네? 그럴 때 겸손한 마음으로 왜 잔소리를 하실까 생각하면서 이게 내 업무에 대한 부분이 내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저 부분 업무에 대한 부분이니까 내가 저걸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아니 잘하는 데서 정말 마음에 들도록 해야 되겠다.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이 얘기잖아 지금 이 얘기.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말이 그렇지 실전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지만 실전에서는 절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투고 갈등도 있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내적 갈등, 제가 저를 괴롭힐 때가 또 있어요. 사실. 예를 들면 지난 주일날 저녁에 모처럼 어떻게 저녁에 제 식구들이 이제 모이게 됐어요. 밥을 먹는데 어떡하다 이제 제 메시지 설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요즘 어쨌든 제 설교가 기승전 전도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뭐 생각이 들면서 나도 할 말이 많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새가족이고 요즘 본문 성경이 그렇고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일단 그 얘기 되게 무겁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무겁게 막. 근데 너무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너무 심각하게. 그렇지. 좀 더 다양하게 성도들 삶에 뭐 애환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일주일에 참 힘들게 사다 이렇게 오는데 좀 아픈 부분도 만져주고 이렇게 세세하게 섬세하게 해야지 막 이런 막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고민을 제가 했어요. 너무너무 고민해가지고 막 이게 막 다운될 정도로 고민했어요. 사실 다운될 정도로. 그러면 더 한술 더 하더라고. 제가 이제 원래 옛날에 선교단체 했기 때문에 기승전 전도, 기승전 예배, 기승전 전도, 기승전 말씀 뭐 이런 거 같다는 거라서 그런 거 아니 가정에 따른 하고 뭐 나름대로 다양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할 말은 많지만 그렇게 느꼈다고 하니까 심지어 가족인 나도 굉장히 무겁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겁게 느껴져요. 이제 그렇게 이제 고민을 막 그래서 막 하면서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내적 갈등 스스로 막 괴롭히면서 그래 좀 더 다양한 거. 저의 최대 고민이 메시지잖아요. 사실은 눈만 뜨면 메시지. 주일은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수요일 날은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지. 저 혼자 엄청 기도하고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좀 한 사람이도 오면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해달라고 제가 무지하게 기도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목요일 날 세미나가 부천에 있어요. 부천. 원래 갈릴 생각이 없고 우리 교단 부총회장님인데 이렇게 막 광고 같더라고요. 뭐 전도 세미나라는 거. 그래서 저도 요즘 전도 계속 하니까 제가 전화했어요. 부천이나 멀어서 못 가고요. 혹시 온라인으로 같이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계획은 없는데 그냥 이름이라도 올려놔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름? 안 갈 건데 이름인데 어쨌든 그렇게 계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막 제가 가게 됐어요. 그것도 간 것도
그 후배 목사 어떻게 이제 알고 보니까 대전에서 두세 명이 이렇게 명단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 저기 등록을 했대. 아주 원래 갈 생각이 없었는데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비도 오고 좀 그냥 제가 그냥 좀 귀찮기도 하고 안 갈랬더니 목사님 그 귀차니즘은 마귀에 속한 건데. 이 10년 후배인데 세게 돌직구를 그냥 그 핑계 댄 거였는데 사실 뭐 기사를 그랬더니 도저히 안 갈 수가 없더라 가지고 목요일 일찍까지 갔거든요. 일찍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올라갔어 사실. 근데 가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전화 딱 왔는데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한상주. 근데 제가 새가족한테는 의리잖아요. 제가 항상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는 정체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번 주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날이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니고 무슨 요일? 목요일인 거예요. 주일 지난 지 4일 지났는데 처음 주일 나왔던 새 가족이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되겠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무슨 메시지를 할 거지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일날 회의 듣고 엄청 무겁게 고민했다잖아요. 나름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목요일까지 주제가 안 잡히는데 그날은 다음 주일은 갈등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군요. 제가 정체성을 했으니까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했으니까 이루같이 저쪽에 갈등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목사님 또 그 다음 주는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제가 분노에 대해서 할 것 같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갈지 갈등이 딱 잡히면 내 속에 분노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지난 주일날 내가 뭐 설교를 잘못했나 막 그랬는데 새 가족이 후를 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동을 받은 게 어쨌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고민을 하시는구나. 내 고민을 하시고 우리 또 새 가족을 통해서 그 얘기를 저희 듣게 하시는구나. 네가 고민하는 거 알고 있어. 네가 갈등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어제 또 만났거든요. 어제 제가 교회 비가 2군데나 세요. 지금 사실은 제가 성도한테 말을 못했지만 학사관도 여기도 세고. 어쨌든 그래서 왔다가 이제 원래 어제 율로 가야 되는데 한산내를 이제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 이제 웬만하면 한산내 가게라도 한번 보고 가려고 이쪽으로 틀었어요. 이렇게 가는데. 근데 또 우리 한사님 거기 여기 음식점 앞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돼. 집에다 밥 먹고 들어간다고 바로 전화하고. 근데 얘기하는데 근데 목사님 지난주 정체성에 대해 얘기할 때 영상 틀어줬잖아요. 저는 그때 눈 감고 있어서 주무신 줄 알았거든요. 지난주 주무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영상 두 번째 영상 어떤 남자가 얘기했잖아요.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왜? 본인도 엄청 맞고 컸기 때문에 군대에서 엄청 빠따 맞기 싫어서 하사로 지원해가지고 하사에서 중사로 예편에 섰는데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지난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무슨 말씀하실 건가?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내일은 분노에 대해서 할 것이다. 갈등에 대해서 할 것이다. 맞아요. 갈등에 대해서. 그 다음 주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엔 분노에 대해서 할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그 다음 주는 그 다음에 가는 온화에 대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노가 다 평안이 이제 정리되면 이제 온화하고 평안한 거 그 주제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메시지까지 다 이렇게 미리. 어쨌든 제가 좀 길게 샜는데 일단 내 갈등과 고민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만 알아도 내 갈등과 고민에 반은 해결이 돼요. 반은. 나만 혼자 낑낑거리고 지금 힘들어서 막 외로이 막 아까 찬양한 것처럼 혼자 막 아무도 이거 몰라. 이거 아무도 몰라줘. 이 마음 누가 알아? 막 내 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누가? 내 가까이 있는 누구 와이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내 마음 누가 알아? 누가 알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갈등과 고민과 아픔을 하시고 내가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걸 아시는 거야.
아, 그 사람 정말 미워 죽겠고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내가 정말 안 보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주님이. 이것만 내가 알아도 반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갈등 문제가. 네,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참 이런 이 갈등이 생길 때 사실 문제는 문제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고민 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뭐 어려운 뭐가 있어 항상 전문가한테 배워요.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 없으면 늘 막 꿈을 꾸는 사람한테 가면 막 꿈이 막 생기죠. 막 이번도 막 이번에 세미나 갔는데 그분도 이제 70이 다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루 저녁도 꿈이 없이 잠잔 적이 없고 하루 새벽도 꿈이 없이 밝아본 적이 없다고 막 그러는 거야. 저 진짜 저러신가? 70이 도전이 막 되는 거야.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 앞에 가야 배우는 거고, 가슴이 냉랭한 사람은 가슴 뛰는 사람, 설레이는 사람 앞에 가야 막 그 가슴 뛰는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 우린 대가한테 가야 뭘 배우잖아요. 대가. 저희 집에 애들이 이제 한 번 식사할 때 그랬어요. 야, 우리 집에 이 음식에 대가가 있는데, 이 대가 끊기는 게 아깝다. 너희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음식 대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 배우면 좋겠다. 콧방귀도 안 끼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 막내가 가끔 가다가 물어보더라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더니 방학 때 가지고 혼자 이제 지금 포항에 가 사는데요. 요즘 막 계속 올려요. 가족 톡에다가 음식 해가지고 쫙 올리는 거야. 도시락입니다. 근데 너무 비주얼이 멋있어. 근데 산 거는 소시지밖에 없어요. 이게 막 신기하더라고요. 얼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형제들이 얼마나 갈아보자. 네가 뭐 얼마나 처음이니까 그렇지. 에이구 봐라. 이러면 이제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려면 대가한테 배워야 되는데 사실 이 갈등의 해결의 대가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왜? 예수님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잖아요. 기본이 바리새인. 기본이 뭐죠? 죽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또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끊임없이 예수님과 갈등과 대립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공생에 딱 시작할 때부터 갈등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런데다가 외부적인 갈등, 내부적인 갈등이 또 뭐예요? 아니 제자로 12명 키웠는데 맨날 다투어 걔네들끼리 막 12명이 막 치고받고 막 네가 잘나느니 내가 잘나느니 내가 좀 더 잘해. 내가 귀신 잘 쫓아. 내가 능력 있어. 내가 영빨이 세. 야, 너 기도 좀 해. 너 기도도 하고 뭐야. 막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티격태격 한 장 많이 나오죠, 성경에. 예수님 본인 외부적인 갈등도 많은데 내부적인 갈등에다가 예수님 스스로도 뭐 그런 엄청난 갈등 안 했을게.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는 막 겟세마네에서 갈등, 내적 갈등이죠. 내적 갈등.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되잖아요. 내적 갈등. 예수님도 갈등 속에 사셨어요. 3년 공생애 동안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그러면 이 갈등 해결의 대가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하셨냐? 사도 바울이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샘플인데 바로 예수님. 대가이신 예수님이 정답인데 예수님. 근데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6절 7절 이어서 같이 봅니다.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떵떵거리고 이 쥐락펴락하시고 그냥 말씀 한마디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다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 예수님의 겸손인데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겸손의 수준은 뭐냐? 하나님인데 사람이 된 거다. 사람. 마치 사람인데 마치 개 고양이가 된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 겸손. 자기 비움, 낮아지신 이 겸손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마음.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아까 아무리 다툼이라 허용을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예수의 마음이 뭐냐? 겸손의 마음인데 그 겸손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제일 내려놓기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다투는 이유가 많은 부분은요.
내가 이거 좀 옳은 것 같지가 않은데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그걸 말 안 해요. 내 자존심 때문에.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 해요.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 대담해야 되니까. 근데 자존심으로 말하는 예수님은 엄청나.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 앞에 막 침뱉음을 당하고, 너 능력 있냐?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참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끔 이렇게 조폭 영화 이런 거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조폭이 개가 천선해가지고요. 얌전히 이제 포장마차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해요. 근데 그 포장마차의 주인은 관장님이세요. 무슨 관장님이세요. 응? 근데 이렇게 조폭이 개가 천선해서 포장마차에서 얌전히 일하고 있는데 가끔 와서 누가 근달려요. 응? 근달려. 막 깔보고 막. 야, 이 자식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막 술 먹고 막 와서 또 와서 포장마차에 와서 깽판 부리고 막. 그랬다 어느 날 이제 좀 알아보고, 야, 너 옛날에 한가닥 하던데 이제 너 이제 더 힘도 빠지고 이제 너 아무것도 아니네. 야, 막 이제 놀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참아.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어떻게 돼가 여자 한 분을 이제 알게 됐어요. 어떻게 엮여가지고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나중에 그걸 하고 저쪽에서 이 여자를 납치해 가는 거예요. 그땐 얘가 못 참는 거지 이제. 그 여자를 막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갔는데 처음에 막 의다 터지죠. 막 여자 때문에 막 엄청 의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 여자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때 이제 얘가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는데 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조폭이 날고 키는 1대 30, 1대 40인데 쪼무레기 20명이 와서 깜짝거리는데 막 참는 거예요. 그냥 맞고 막 자기. 그러다 나중에 그나마 자기가 하나 마음에 품었던 여자를 건드려. 처음엔 그냥 좀 참다가 결정적일 때 도저히 못 참아. 하고 가가지고 이제 다 때려 눕히는, 이게 보통 드라마잖아요. 이게 힘이 있는 사람이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응? 예수님은 모든 힘을 다 가졌어. 근데 막 와가지고 너 힘이 있냐? 너 힘 있으면 해봐. 어? 야, 너 힘 있다며. 예? 막 와서 막 침 뱉고 막 여기 치고 막 예수님한테 와서 막 그냥 불면 그냥 갑자기 사라질 인간들한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자기 비움. 이 마음을 품어라.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이 같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대가, 갈등 해결의 대가 있은 예수님한테 배우는데 그 마음은 이 마음이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여러 가지 지혜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내려놓는 거. 한 발 물러서서, 잠깐 물러서서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어떤 직업 또는 성장 배경, 이거에 따라 사람이 이게 그 삶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르잖아요. 각각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봉사를 이제 성도하고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자기를 완전 쫄병으로 보는 거예요. 쫄병으로. 목사님 자기를 저 성도께서 그 쫄병같이 막 취급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장군 출신이에요. 이분은 모든 사람이 다 쫄병 같아. 이 물이 아직 안 빠진 거야. 군대물이 전역하고 바로는 안 빠져. 쉽게 10년 이상 돼야지 빠지잖아요. 그 물이. 그러니까 다 쫄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쫄병같이 막 목사님이 저희 막 자존심이 엄청 상했대 막. 저 성도가 자기를 완전 쫄병으로 보니까 막 그래서 저딴 놈은 아니고 전사했나 막 나중에 알고 작은 별 출신이었어. 이해가 가더래. 그래서 나중에 좀 이해해가지고 속상한 게 이제 이해하니까 저 사람이 장군 출신인가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평생 가르치신 일을 한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어떤 분은 이제 교회 왔는데 안내하는 분한테 와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안내 수고한다고 와가지고 근데 집사님 구두가 옷하고 안 어울려요. 이거를 꼭 바로 잡아줘야 되는 은사가 있어요. 평생 가르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되는 은사가 있어요. 그냥 못 봐요. 그냥 못 지나가요. 이게 막 속에서 막 끌어요.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응? 얘기를 쫙 해줘요.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이 그분의 하는 일이나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이해하면 저분 저게 은사구나.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그럴 때는 다투거나 뭐 갈등할 게 없어 그런 거. 저분이 저게 은사구나. 좀 심하구나. 이렇게
조금 때와 장소를 가르쳐 주시면 더 좋겠다. 그렇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있잖아요. 자영업하는 분들, 자영업하는 분들요, 보통 대부분요, 굉장히 이렇게 추진력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오면 답답한 거야. 대표적인 분이 우리 여기 한 사장님 있잖아요. 한 사장님 막 저한테 보면요, 목사님 교회가 왜 이러냐고, 빨리 지어야지. 이래서 성도들이 오냐는 거예요. 이 동네 안에 들어가 있고 저 길바닥 옆에 거기 그런 데다 교회를 해야지. 이래가지고 목사님 무슨 성도들이 오겠냐는 거예요. 올 때마다 저를 볼 때마다 얘기해요. 아니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거 싹 다 갈아엎든지 막 그래요 막. 저도 할 말이 많잖아요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올 때마다 혼내요 막. 뭐 하고 있냐고 도대체 목사님. 도대체 60평생 뭐 해가지고 성도도 되고밖에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뭐 했냐고 막. 오늘도 얘기하시더라고 아침에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추진력. 일하시는 사람들은 추진력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회 오면 뭐 하는 것 같지도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가 막 사람들이 흐리 멍텅한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뭐 도대체 교회 왜 다니는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판단이 들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근데 그거 생각 안 하면 막 기분 나쁘게 왜 저렇게 나한테 막 저한테 헛동도 쳐요. 막 목사님 왜 빨리 안 와? 전도해야 되는데 왜 안 와요? 막 저한테 헛동을 쳐요. 막 얼마나 막 화끈한지 몰라요. 막 네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 거죠. 제가 막 그거 이해 못하면 뭐해 도대체 전도를 가지고 저 가! 이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끝내야지. 뭐 하고 있어요? 이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면 갈등할 게 없이 한 발 이렇게 비워놓고 이렇게 한 발짝 이렇게 물러서서 우리가 좀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좀 겸손하게 여기 있잖아 오늘 자기를 좀 돌아보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돌아보고. 그 어떤 목사님은요, 이제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게 이제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어릴 때 미국에 가서 이민 가가지고 20대를 지나고 30대 초반에 이제 한국에 온 거야. 목회하러. 이제 한국이 20대 오니까 한국 문화가 너무 다르지, 미국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스하고 노가 분명해. 알잖아요. 예스, 노가 분명해. 아니면 아니면 김에 긴 거야. 근데 한국에 오니까, 긴지, 아닌지, 긴지, 이게 막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입원했는데 전화했대요. 집사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신방 왔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성도 돌볼 사람도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안 오셔도 돼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그랬더니 뒤에 하는 말이 뒤에 들리는 말이 그 목사 뭐 미국에서 공부했더니 막 엄청 교만한 것 같다고 막 공부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성도의 아픔도 모르고 신방도 안 하고 도대체 그 목사 틀려먹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온 건데. 그래가지고 세월이 막 흘렀어. 그래서 자기가 안면 마비가 와가지고 한 3개월을 집에서 요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목사들이 이제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고생 많네요. 다시 신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니네 바쁜데 뭐 굳이 오냐? 그랬더니 안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3개월 뒤에 교회 갔어. 그래서 왜 안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오지 말라 했잖아요. 불편. 속으로 임마 그래도 와야지. 이 한국 사람 거기다 특별히 충청도 사람 이게 긴지 아닌지 긴지 알 수가 없어. 오시라 그러면 네 갈게요. 그러는데 안 와. 저희 전도하잖아요. 벌써 대형교회가 됐어요. 저 전도하잖아요. 한번 오세요. 네 안 와요. 여기 주변에 매주 저 부침개갖고 가면은 한번 오세요. 저기 네. 안 온다 하시는 분 없어요. 오겠죠. 곧 오실 거예요. 오신다. 저희 집에도 제가 이제 밥을 먹을 거야 저한테 물어보면 괜찮아요. 근데 그 괜찮다는 게 그러면 안 먹는다는 말이냐? 먹는다는 말이냐? 엄청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거냐? 그래서 괜찮아요. 이 말은 안 먹는단 말인데 먹는단 말인지 안 먹는단 말인지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어떤 이런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성격, 문화 이거는
본질적인 차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굳이 막 우리가 막 화내고 막 속상해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본질적인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단이 아니고 이단이 아니고 이러면은 뭐 괜찮은 거야. 성격도 어떤 사람 막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 있잖아요. 막 하나를 가지고 막 열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 17, 8은 뻥이죠, 뻥. 어떤 하나를 막 열로 얘기해, 막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조용한 사람들은 저렇게 설치고 이렇게 뻥을 치고 막 저렇게 막 저러나 막 되게 저 같은 사람 그러거든요. 막 말을 많이 하면요, 뻥 아닐까 뭐 이럴 수 있어요. 예? 근데 또 좀 막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면 아우 답답하고 저 사람 대체 뭐 교회 와서도 저렇게 조용히 막 분위기 다운시키고 막 이렇게. 근데 좀 뒤에 내성적인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잖아요. 자기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고. 오히려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은 저 사람 왜 이렇게 설치고 막 뭐 저러는가 막 이렇게 막 시끄럽고 막 시장바닥 만들어 놓은 거 막. 근데 뭐죠? 다 필요하죠, 교회에. 이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들여다 다 내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치면 없어요. 다 내치면 교회 나올 사람 없어요. 나올 사람 없어. 그래서 이혜령 박사님이 그런 얘기 했대요. 인생이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인생은 가방 인생, 가방. 가방은 딱 그 규격, 담을 수 있는 거 담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거. 룰이 있고 딱 그것까지. 근데 보자기 인생은 여유 있게 이렇게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자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보자기 인생 같은 인생에 대해서 좀 여백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좀 품고, 나랑 조금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좀 다른 것도 이렇게 좀 보자기처럼 이렇게 좀 푸근하게 감싸 안고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응? 아브라함과 누구죠? 누구랑? 조카 롯하고. 응? 롯하고 갈등이 있었죠. 뭐 때문에 갈등이 있었죠? 재산 때문에. 재산이 많아지면 갈등이 또 있어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조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알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보자기 같았어요. 보자기. 네? 사실은 아브라함이 할 말이 너무 많죠. 왜?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이 키웠어요. 먹여서 이제 거들어줬어요. 이 불쌍한 인생을 데려다가 독립할 수 있도록,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 사실은. 롯, 너가 지금 이렇게 부가 된 거 나 때문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었는데 일체 말을 안 해요. 조카인데. 자기가 서열이 하나 단계도 없잖아요. 둘이 막 재산 다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야, 너랑 나랑 고륙 칠천인데, 고륙 친척인데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다. 네가 선택해라. 야, 너 멋진 큰아버지인가 작은아버지인가? 응? 너 선택해. 그랬더니 롯이 막 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 싸가지 없는 조카가 아니 뭔지 양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뻘인데. 무슨 말씀이요? 지금까지 저를 키워준 것도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100번지, 60번지 덕분인데 당연히 먼저 아무 얘기도 없이 롯이 아브라함 자기가 이제 양보하니까 노린자 땅, 노린자가 덥석 무는 거죠. 고민도 없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에 일체 또 말을 안 해. 야, 너 얌체같이 또 어떻게 노린자 땅을 네가 먹냐? 근데 세월이 지났더니 노린자 땅이 멸망의 땅이 됐잖아요. 멸망의 땅.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너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마음껏 선택해. 나머지 내가 선택할게. 야, 이게 보자기 같은. 보자기 같은.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나중에 기도했잖아요. 기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 보자기로 품은 거예요. 다 품었어요. 이방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자들도 품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품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멘토가 예수님.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 8절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네, 우리 살아가다 보면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참 이런 저런 많은 또 갈등들과 다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멘토이신 주님, 샘플이신 주님, 예, 주님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한 발 물러서서 겸손하게 그 상황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멘토이신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멘토이신 주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좀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